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은혜와 사랑의 날 특별히 2023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잠시 주제제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우리 옆분에게 한번 불을 켜주시고요. 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돌아보니 오직 은혜입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보라고 자꾸 저렇게 나오는데 돌아보니 오직 은혜고요. 저는 뭐 이 영상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다가 이걸 보면서 정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에 나왔던 것 중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 하루를 열심히 살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한다. 우리 잠자는 거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게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따뜻하고 감사하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에 함께 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2023년 우리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주일이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일까요? 나오지 않는 절기일까요? 안 나오는 절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3대 절기로 지키잖아요. 그죠?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유래가 좀 있습니다. 뭐 익히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 1620년 9월 6일에 잉글랜드에서 당시에 국교도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비국교도, 즉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당시에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미 식민지에 정착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미국이에요. 원래 이분들은 버지니아 쪽에 정착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바람에 밀려가지고 배가 11월 초에 이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한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내려서 그들은 여기를 플리머스라는 지명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바꾼 거죠. 근데 정박할 때가 공교롭게도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너무나 혹한이고 춥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 한 절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원주민이었던 완파노가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뭐 인디언들이겠죠. 이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이분들이 겨울을 무사히 보내게 돼요. 이분들이 옷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겨울을 무사히 나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됐어요. 이제 봄이 되니까 농작물이라든지 뭐 종묘법 이런 것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다 가르쳐 주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낚시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정착에 필요한 기술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전수를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백인들을 싫어하던 다른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근데 이 청교도들을 보고 너무 싫으니까 막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원주민들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입니까? 마침내 이들은 그들에게 배웠던 농사를 가지고 씨를 뿌렸고 잘 가꿔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웃 주민이었던 그 원주민들 함께 모셔서 함께 감사의 축제를 3일간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건립하고 났을 때 제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거를 국가 기념일로 선포를 하고 1940년인가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한다고 아예 선포를 하게 돼서 이 땡스 기빙 데이가 되면 미국에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미국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축제래요. 아주 축제래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좋아하고 서로 잘 대해주고 그때는 인종차별도 별로 사라질 만큼 너무나 좋은 날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은 추석이 있잖아요. 우리 10월인가 9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땡스기빙 데이를 하고 있을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절기로 지키게 된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란 단어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추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룻기에서 룻이 이 과부에다가 이방 땅의 모함 여인인데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외국에 이민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해 주세요. 먹을 거, 살 거 다 챙겨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헌오빠 버리고 새오빠까지 이렇게 주셔가지고 재혼도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추수의 뜻은 풍성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풍성한 특보. 또 하나는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정직한 보상. 이런 뜻이 이 추수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 추수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따뜻함이 밀려오죠? 우리 옆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따뜻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자, 우리 연애하는 분과 신혼부부의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제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죠? 축복합니다. 예, 따뜻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추수감사절 때 단골로 쓰는 메뉴이기도 하고 본문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긴 한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은 영적 무게감이 가볍지가 않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수식어가 놀라운 무거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래요. 이게 명령이거든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기뻐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간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죠. 감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기쁜 겁니다. 내가 그토록 준비해가지고 했던 자격증 시험 합격했어요. 기쁜 거예요. 내가 그토록 준비해서 뭔가를 했는데 잘 되면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뭔가 잘 안 될 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고 몸에 생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좋은 관계들이 점점 깨지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떠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들으면 보통 힘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의 비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 그런데 우리는 기쁨의 태도를 갖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 남들한테 보인다고 가식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을 하루 이틀만 유지할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기뻐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가? 이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는 이 신약성경 헬라의 원어에 보면 같은 어근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기쁨과 감사예요. 정리를 하면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면 범사에 감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오려면 항상 기뻐하는 태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엄밀히 보면 이게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애를 쓰지만 기쁘지 않은 일이 훨씬 많고 감사하려고 내가 마음 먹지만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인정하고 따라가기가 매우 힘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주셨을까?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수고와 의지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이게 기뻐함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축복의 비밀한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내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불변한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손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대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내뱉은 말을, 그분이 품으신 마음을, 그분의 따스한 사랑의 눈빛을 거두지 않아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내 삶에 힘들고 복잡하고 내가 피해갔으면 하는 막 그런 상황들이 쫙 밀려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걸 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 소중한 자니까. 나는 완전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완소남이에요, 저는. 완전 소중한 머시기예요. 여러분도 완소적이죠? 네, 완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이 힘든 상황이 몰려오는데 저를 좀 빼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싹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멘트를 원하세요. 너의 눈을 나의 눈으로 세팅하라. 포커싱을 아웃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원 포커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뭔가 해결하려면 복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연구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여기 보면 메모지가 이렇게 항상 있어요. 메모지. 이게 왜 있냐면 기도만 하면 뭐가 생각이 자꾸 나요. 주보는 저 두껍게 해야 되겠다. 저분한테는 이런 말을 해서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성경 본문은 내가 이건데 여기서 이런 포인트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이따 쓰지 그러면 잊어버리잖아요. 일명 휘발성 메모리. 그거 기억 안 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모지 아니면 휴대폰에 항상 메모를 해요. 그래서 메모 정리하는 게 제 일과 중에 하나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여러분에 대한 목양의 센스를 전부 다 거기서 얻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의 10년 전에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제게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인생을 내 시각으로 보던 삶에서 이걸 청산하고 하나님 눈으로 바꾼 다음에 몰라보게 다른 세계를 보는 그 놀라운 경험을 저는 날마다 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매우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신문 이렇게 간증도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좀 제가 보다가 그 기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한국을 방문한 제미 교포가 SNS에 올린 글이에요.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올린 글인데 잘 보세요. 이분이 제미 교포신데 20여 년 만에 내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와 보니 웬만한 동네는 전부 초고층 아파트화 돼 있다. 미국에서는 부잣집만 있는 비대가 공중 화장실에 무료로 다 개방돼 있고 유럽에서는 돈 내고 들어가야만 하는 수세식 공중 화장실이 한국은 전부 무료다. 대부분의 서울의 주차장은 자동 인식기로 들어가고 아파트의 문은 비밀번호나 카드로 띠디딕 하고 열고 들어간다. 대중교통은 카드 한 장, 이제는 휴대폰 하나면 다 된다. 집에 앉아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시켜 먹을 수가 있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집의 전등들은 대부분 다 LED다. LED인가요? 우리 집은 아닌데. 이분 틀렸네. 자기도 미국에서 나름 부자 동네에 사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다고 했지만 한국에 와보니까 나는 한 20-30년 뒤처진 것 같다. 오늘도 부드럽게 열리는 한국의 창문을 열면서 뻐벅대는 내 미국의 집 창문을 생각하며 마음이 어렵다. 집마다 TV 채널은 끝이 없이 나오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가 온지 안다고 와이파이가 잡히면서 계속 알려주고 값싼 택시와 지하철,
조금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먹거리들이 24시간 가동되는 대한민국. 미국의 대도시는 대부분 밤에 위험해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서울은 밤늦게 그것도 여자들이 혼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걸어 다니는 걸 볼 때 매우 놀랍다고 생각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내 한국 친구들마다 자신들이 헬 조선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지옥에 산다는 거예요. 무능한 정치, 비싼 전셋값, 힘든 교육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데 오늘도 미국은 월세로 매달 수천 불을 벌이면서 사는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이 말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연봉으로 따지자면 나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람땡땡을 타고 다니고 더 비싼 음식을 먹고 더 편리하고 고급 제품이 있는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를 말하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 의료보험료가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치료비도 10분의 1로 느껴지는 이곳이 과연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일까?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팁을 안 내기 때문에 항상 할인받으며 먹는 이것이 왜 지옥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잘 이해할 수가 없다. 50대가 되면 회사에서 쫓겨난다는데 내 주변에 해고당한 사람은 미국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데 나도 여기 오래 살면 이들처럼 느끼지 않을까? 좋은 일자리, 취직을 못해서 헬 조선을 입에 달고 사는 한국 청년들도 대학 때나 청년이 되면 배낭여행으로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안 가본 사람이 드물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 국민들도 평생 자기 태어난 지역 벗어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인구의 절반이 된다. 참고로 2021년에 미국의 인구는 3억 3천만 명이었어요. 1억 6천5백만 명이 자기 동네만 사는 거예요. 물론 미국 크긴 하지만, 그죠? 잘 살면서도 끝없이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는 내 나라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함이 필요함을 느낀다. 더불어서 PS 이렇게 썼어요. 언제쯤 우리에겐 진짜 가난한 북쪽의 동포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길까? 야, 진짜 현타와 뼈때림이 공존하는 정말 솔직한 그죠? 후기를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베트남 아니고 동남아시아 아니고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의 여건, 위조 여건이 암시장에서 거의 사상 최고치를 때리고 있는 거 아세요? 위조 여건.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오기가 한국은 매우 어려워요. 이민이 물론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을 품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대충 볼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 패권국인데요. 미국의 GDP가 만약에 10이라면 3위부터 8위까지의 GDP를 전부 다 더하잖아요. 1위의 GDP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나라가 미국인데 여기에는 지금도 하루에 제가 지금 아침에 잠깐 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한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텔이나 자동차나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살고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그리고 3천만 명인가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홈리스예요. 극빈층. 아예 하루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삶을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한국이 잘 사는 거 한국 사람만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그냥 막 던져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이 영국 출신의 외신 기자가 있는데 이분이 쓰신 한국 책이 있어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읽어보면 더 뼈 때립니다. 야, 내가 이런 나라에 사는데 여태까지 우울하게 살았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구나. 이분의 이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봐도 내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눈을 맞출 수 있는 건 이건 기적과 은혜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내 마음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여기 일찍 와서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여러분 얼굴들이 영화관의 화면처럼 촉촉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요. 아, 이분 지금 뭐하고 계실까? 교회 오시면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오늘 이분이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어노인팅이 임하게 해달라고. 전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주님의 영을 만나야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비밀은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면 범사의 감사는 따라오게 돼 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것은 감사의 비밀 두 번째인데요. 우리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을 때, 이 명령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혜진 자매님. 쉬어야 되는데. 12시간 일했는데요. 이런 생각 드나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사실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이 명령에 쉬지 말고라고 하는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거푸 마른 기침을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기침할 때 오늘 기침 10번 만에 알았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나요? 막 나오죠? 푹푹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기침하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입을 틀어막고 막 손수건으로 막 눌러가지고 해도 기침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10번만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를 의무감이 아니라, 기도는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되면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기도의 시간을 루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너의 일상을 살면서 가능한 자주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라.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자신의 삶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근심이나 여러 가지 걱정들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샤워하듯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쉬면 그때부터 마귀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합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의 괴계와 공격을 늘 받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서 그분의 어려운 메시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와서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그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한라인을 맞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술책을 하는 건 여러분 개인들이 다 할 겁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상황에, 어떤 단어에, 어떤 이미지에, 어떤 영상에 여러분의 마음이 확 뺏기죠. 확 무너지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데 또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되지. 그렇죠? 왜 하나님은 하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넓은 한강의 강물을 바라볼 때 한강이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질 관리를 잘해서? 아니에요. 한강은 계속 그 엄청난 물을 흘러내기 때문이에요. 강물의 종착지는 넓은 어머니와 같은 바다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뜨거운 가슴입니다. 거기에 그물이 들어가면 그물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순환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가 강물에 들어온 납니다. 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물은 저수지처럼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동네 웅덩이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썩고 악취가 나요. 이 물은 흘러야 돼요. 흐르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건 우리가 사망 선고를 선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우리 형제님 또 EPL 했습니까? 어제? 엊그제는 했나요? 또 안 했나요? 네. A매치. A매치가 있었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요? 축복합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12명의 선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면은 느끼잖아요. 승패가 우리한테 있다. 그죠? 내가 응원하는 팀에. 그러면 승패를 잡은 팀들은 이거를 막 끝까지 잘해가지고 마무리해서 승리하는 데까지 승패를 쥐고 가려고 하죠. 근데 지고 있는 팀의 감독은 내가 딸려가고 있다는 걸 다 알죠. 그래서 이 감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승기를 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감독이 딱 나가서 그러죠. 작전 타임. 흐름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전열을 정비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방해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끊으면 우리는 삽시간에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재간이 없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말씀 연구 많이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이 내게 샤워가 되면 살죠. 근데 말씀을 읽잖아요. 기도의 용광로가 마음에서 타오르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기도의 용광로가 타오르니까 말씀을 읽으면 한 절 읽고 한 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소원 때 제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봤던 신문에 기록된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일으킨 철강 역군의 마지막 쇳물 48년 근속 마치고 물러납니다. 자, 이게 혹시 어딘 것 같으세요? 딱 보니까 뭐 하는 현장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제1 용광로가 아니라 고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48년 6개월 동안 가동된 거예요. 근데 이 고로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불을 끄면 안 돼요. 잘 보면 엄청 뜨겁죠. 그죠?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진짜 뭐 거의 아파트 한 4, 5층 높이 되는 정도의 크기인데요. 이게 48년 6개월 동안 무려 자그만치 5,500만 톤의 쇳물을 생산했어요. 감이 잘 안 오죠? 이걸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국산 중형차를 5,500만 대를 만들었고 냉장고를 11억 3천만 대 만들 수 있는 쇳물을 얘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차 한 대씩 다 있고 냉장고 몇 개씩 집에 두고 사는 걸 얘가 다 한 거예요. 혼자서. 대단하죠. 그죠? 평균 수명이 한 15년 된다는데 보통 3배를 지금 일을 했어요. 고쳐가면서.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자, 이 고로를 보게 되어지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리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풀무불 얘기했죠. 그죠? 풀무불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냥 스치기만 해도 사망. 이런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 이거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이 고로의 핵심은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한번 꺼지면 보통 짧게는 6개월 이상을 계속 해야지만 붙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는 항상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가동이 되고 쉴 때도 뜨거운 열기, 할 때도 뜨거운 열기. 항상 소위 말하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용광로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한번 끊기면 다시 끌어올리는데 어떠한 수고와 대가와 피눈물과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아시죠? 찬양? 여러분 예수 나의 첫사랑 경험하신 적 있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마스카라 다 떨어지고 막 펑펑 울고 지갑도 놓고 나오고 막 우산 버리고 나오고 이런 적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첫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꺼지지 않은 용광로처럼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훨훨 타오르고 있어요. 이 용광로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수백 년 동안 영적 리더십을 했던 수많은 영적 내공을 가진 교회들이 얼마간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교회 역사에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에 큰일이 터져서 내가 갑자기 정말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 달려오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밀렸던 기도를 쫙 빼가지고 막 장부 정리하듯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놀래요. 야, 너 오랜만에 왔다? 근데 왜 얼굴이 10년 전이랑 다르지? 어떻게 된 거? 화장품이 좋은가?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루틴하게 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핵심은 바로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비상상황이 왔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이 터빈이 계속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기도의 용광로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뭐 이러이러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주했다가 요즘에는 제가 얘기를 해요. 그냥 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관련된 책 읽을 필요 없어요. 기도 세미나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당신의 몸으로 직접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내가 일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마른 기침을 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운동하고 나의 어떤 걸 도모할 때도 늘 내 주파수와 안테나는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영적인 동아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감사의 비밀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잘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래요. 그렇죠?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자매랑 결혼해야 돼요. 이 형제랑 결혼해야 돼요. 이곳에 직장에 취직해야 되나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가 선택적인 뜻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뜻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데, 굳이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세기를 받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살필 텐데, 하나님은 이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들을 때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그런 경우 성경에 많아요. 저도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다윗, 초대왕이 아니죠? 다음 왕이었죠?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왕은 아는 것처럼 왕이 되기까지 생사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 역경과 환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해서 백주다넷에 버선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왕처럼 보이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려요. 감사함을. 신약의 바울이라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드립니다.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감사할 제목을 주세요. 패키지로. 내가 이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또 줘요.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단 감동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이 본문에 2%밖에 설교 안 한 거예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5장은 전서 5장이니까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인사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앞에 내용이 있잖아요. 왜 바울은 주로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앞에 배경들이 있겠죠. 이걸 잠깐 살펴보면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뭔가 목회적인 코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연약해서 그러기도 하고. 자,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가 박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순교를 한 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막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뜨거운데 무서운 거예요. 어머나, 예수 믿는데 죽었네? 순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한테 오지 않겠는가? 걱정이 되겠죠.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변에서,
야, 요즘 교회 다니는데 뭐 하는 일은 뭐 별로 걱정 없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갑자기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거나 내가 갑자기 다리를 다치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간혹 제가 들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아, 이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저분을 자근자근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은 저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자녀가 됐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분은 열받는 거죠.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주식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어린 이 초신자들이 너무나 순수했지만 핍박과 박해에 넉다운이 된 상태로 쾌우패하고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 편지를 씁니다. 거기다가 몇 가지를 썼는데 내용의 핵심을 보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현실을 애써 이렇게 모면해 보려고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수고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어떤 이상한 신학적인 흐름이 생겼냐면 아주 성급한 종말 재림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들도 잘 모르는 사상이에요. 자, 이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20년이 간 넘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 올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 오겠다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맞다.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오신댔으니까 지금 주님 빨리 오시자 그러자. 재림에서 오셔가지고 이 핍박하는 애들 다 정리하고 나를 위기에서 탈출해주면 좋겠다는 게 이들의 사실 어린 신앙의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예요. 온다 안 온다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재림이 언제든 간에 너희의 미래가 아무라든 해피하든 간에 너희들은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의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얘기를 정리하자면 뭘까요?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예수님인데 열매는 가지가 맺죠? 그럼 가지에 열매 맺으려면 포도나무가 주는 양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내 삶에 열매와 선한 영향력이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에 붙으면 돼요. 붙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의 비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로 열려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극도의 개인주의에 치우쳐서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전 여러분의 오늘 이 풍성한 이 추수감사절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는 곳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